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올해 1년 동안 각자 직분 또 사명 맡아 충성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6년도 각자 또 직분 사명 맡아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복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받아 사명 감당할 때에 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 마음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 또 낮아지되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복종 순종의 그 마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셨죠.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26년도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때, 혹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올해는 예수님의 마음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 닮아야 되겠어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본받으며 살리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보면 뜻밖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첫 번째 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셨다. 그 말은 아버지께 충성하신 예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전에 먼저 고난과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먼저 목격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충성된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증인 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순교자 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 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충성하셨어요. 증인으로 충성하셨어요. 자기를 증언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만 드러내셨고 아버지를 증언하셨고 아버지의 증인 되셨죠. 언제까지요? 충성하여. 충성이라는 말은 언제까지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은 죽기까지,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먼저 죽으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고난의 길 너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로 아버지께는 충성, 언제까지? 죽기까지 충성.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아버지께는 충성,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혹은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첫 모습은 아버지께는 충성하시고 우리는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께 충성하실 때는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자기 피까지 흘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장 말씀 볼까요?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어린 양은 뭐겠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계시록의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의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후의 승리자,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임하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은 한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죽임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과 죽임당함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과 영광이 있기 전에 먼저 죽임당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셨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죠. 9절 말씀 또 보도록 할까요?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자기 피로써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12절 한 절 더 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죽임당하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능력, 부지의 힘, 권세, 존귀 합당하신 주님이 있기 전에 성경은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소개할 때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죽임당하신 예수님 1장에서 혹은 5장에서 지금 4번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렸잖아요.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에게서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은 영광 중에 재림의 주님으로 임하실 예수님도 영광스럽지만, 예수님 그러면 죽임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를 흘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성경이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그 중에서도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할 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자랑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하실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해보다 더 밝은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방에 문 닫고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문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오셨죠. 그 말은 뭐겠어요?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은 한계가 있죠. 문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벽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물론 그 말씀의 배경은 먼저 제자들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당시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말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다. 영광의 예수님, 해보다 더 밝은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나 예수님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8해 만에,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실 때도 안식구 첫날이니까 우리는 말하면 주일날, 일요일에 제자리에 나타나셨고 8해가 지났으니까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보아라. 손에 못자국 보아라.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너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는데, 해보다 더 밝은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세상의 문이나 벽도 막을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에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자랑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실 때도 흔적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요? 자랑스러워 하셨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우리가 흔히 감람산이라고 알고 있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있었죠. 왜 아니겠어요?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승천하신 예수님 보고 있었죠. 그때 흰옷 입은 2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천사가 아니었을까요? 그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볼까요?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그 말은 뭐겠어요?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대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도 십자가의 흔적 가지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겠어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몸에 뭐가 있겠어요?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인데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임하시겠죠. 심판의 주님으로 강림하시겠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오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것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그 몸 그대로,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대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변형되실 때 못자고 창자고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영광의 몸만, 상처 없는 몸만 부활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흔적 가지고 부활하셨고, 그 흔적 가지고 승천하셨고, 그 흔적 가지고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도, 심판의 주님으로 강림하실 때도 그 흔적 가지고 재림하시고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십자가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셨어요.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 말은 뭐겠어요? 도마에게 자신감 있게 손에 못자고 만져봐라. 옆구리 창조 만져봐라. 그거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셨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셨고 기뻐하셨고 자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임신하게 되면, 한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엄마가 되잖아요. 임신하게 되면 입덧이라는 것을 한대요. 전에 임신하기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을 임신하면 못 먹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그렇게 좋아했어요. 먹으려고 하는데 토가 나오려고 그러고 못 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전에 임신하기 전에는 한 번도 먹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먹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를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제가 읽은 그 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임신하면 여자가 입덧을 하게 되고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취향이 바뀌게 될까라고 말할 때 그분의 해석이 이렇더라고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아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전에는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음식물로 섭취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 아기가 있는 순간 아기가 좋아하고 아기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있는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 이 엄마는 철저하게,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좋은 것이 좋았고 내가 싫은 것이 싫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뱃속에는 아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아이에게 싫은 것은 싫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 엄마에게 아이가 잉태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는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갈라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편이 나오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겠어요? 전에는 나만 있었죠.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이 좋았죠. 내가 싫으면 싫었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잉태되었어요? 예수님이 잉태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내가 좋아했던 것이 갑자기 싫어지고 갑자기 쓴맛을 느끼고 갑자기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왜 그러겠어요? 전에는 내가 좋은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네 안에 예수님 계시는 순간 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재밌었던 것들이 갑자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것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은 죽은 거예요. 새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변화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철저하게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원에서도 오셨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용해 보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또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십자가 지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기뻐하셨느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질고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상함이나 질고는 십자가와 고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난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자기의 몸을 속건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 되시고, 제물 되셨다는, 제물이라는 말은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속건의 제물, 대속의 제물, 죽음의 제물 되신 것은 아버지가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좀 상함받아야 돼, 너 질고 당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낙관 천한 이 땅에 한 아기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삶으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 말이겠죠. 예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내려놓고 누가 기뻐하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생각해 보게 돼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어디에서부터 왔겠어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 보게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뜻,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질고 상함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면 나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6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직분과 사명마다 봉사할 때, 또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어요?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이라면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래.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이라면 나는 죽기까지 복종할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이라면 나도 싫어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나는 그 일이 싫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으나 이제 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1절부터 58절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죽어야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겠어요?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 본받는, 예수님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고난당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도마에게 보아라, 내 손에 못자국 보아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리라. 예수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누가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 만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자랑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오직 한 가지 자랑만 있었어요. 물론 바울이 자랑하자면 자랑할 건 많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또 좋은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 밑에서 잘 배웠고 또 누구보다도 더 율법에 철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오직 이 한 가지만 자랑하리라 말했어요.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만 자랑했어요? 오직 한 가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볼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은 뭐겠어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 없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람마다 성공한 것도 있고 잘난 것도 있고 잘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26년도 새해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때로 욕을 먹고, 내가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만약에 내 몸에 못 박힌 것처럼 고난의 흔적이 하나둘 쌓여간다면, 그것 때문에 아니 내가 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해야 되나요? 내가 왜 주님 때문에 욕먹어야 되느냐요? 왜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느냐?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못 박힌 흔적이 하나둘 생길 때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흔적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십자가를 쫓아갔겠죠? 고난을 쫓아갔겠죠?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쫓아갔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어떤 흔적이 있었을까요? 그 십자가만 쫓아가면 당연히 흔적이 남겠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쫓아가니까 흔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못 박힌 흔적, 고난당하신 창에 찔 흔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 쫓아가니까 바울의 몸에 흔적이 있었어요. 어떤 흔적이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볼까요? 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어떤 흔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몸에, 글쎄 여러분의 몸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당한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나게 될 때에 주님과 나 사이에 서로 동일한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임하실 때 조금 전에 천사가 말한 것처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손에 멋쩍 여구리 창조 가지고 오시라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흔적이 주님 몸에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 입은 내 몸에 흔적이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너도 흔적이 있느냐? 나도 아버지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데 너는 나 때문에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알 수 않고 내가 너를 이해하지.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 졌고 고난의 흔적이 있는데 내가 너의 아픔을 모르지 않지. 내가 너를 알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몸에 16년도 글쎄 우리가 일부러 고난당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일부러 고난 쫓아가야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위에 살다가 때로 내가 남모르게 당하는 고난이나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몸에 고난 흔적이 하나하나 쌓일 때 우리는 주님 영광스럽게 다시 만날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랑하시고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